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문하려 하였던 그 목적이 나타나여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본문 11절 말씀에 나타나여지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강건하게 되는 것으로서 세워지는 것, 보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서신들의 많은 곳에 이 서신들이 성도들에게 쓰여질 때 공통적으로 전하여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강건하여지는 것, 성도들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서신의 목적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과도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런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견고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는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가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희에게 나아가는 그 길이 지금 막혀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언뜻 생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가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가 성도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경고케 하는 일,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아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항상 쉬지 않고 그 얼굴도 모르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뜨겁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해를 받았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또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린 많은 것을 위해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허락되어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회복하게 됩니다. 방해를 받고 그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들을 이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들을 또한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장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닫게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닫으신 문 옆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그 뜻은 결코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우리로부터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허투루 주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원대한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장애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경고케 할 그 목적, 그 아름다운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그는 확신 가운데, 이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은사는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앞에 장애물들이 막혀져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유가 주어집니다. 그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나아가고자 하였던 이유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 또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 그들을 강건케 하기 위한 좋은 소식을, 그 신령한 은사를 들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자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될 것,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위함을 얻기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줄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자신에게 큰 위안으로 주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스스로는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이 안위함을 받고 서로를 통하여서 또한 경고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이러한 교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교제를 그치기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먼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목적으로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위안을 얻고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는 곧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 자리에 처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매인 것이 죄로 인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매인 자라는 고백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빛을 성도들에게 갚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결국 빚진 자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빛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빛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빛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갚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지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자신이 이와 같이 그 세상을 향해 또한 성도들을 향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필요로 것이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많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과 같은, 그리고 어떤 여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그 드라크마를 발견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발견한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만을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과 함께 누리길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음으로써 말미암게 된 그 기쁨을 또한 이웃과 함께 누리는 것. 혼자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이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져 그가 그 사랑에 짓눌려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장애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충만히 주어져 있음을 그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 이 가장 중요한 16절, 17절의 말씀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경고케 하기 위하여 바울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감옥에 갇힌 매맞음, 그 많은 고초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신령한 은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었음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 되었기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화목케 하고 회복케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통으로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은 우리 복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죄인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영광의 소망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바울이 전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바람으로써 오직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연단 가운데에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고백하고 또한 시인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이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러한 복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을 통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넘어지게,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지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복음이 진정 진리로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실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그 사랑의 은사, 신령한 은사이자 곧 사랑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써 다시금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세워져 나가는, 경고케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종자